watc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igh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금일 예배에 앞서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시대에 따라 예배 스타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본질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행복에 초점을 둔 예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봉헌은 온라인 헌금으로 참여합니다. 헌금 계좌는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고 성함과 헌금 목록을 명시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 안내입니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헌금합니다. 교우 안내입니다. 결혼 김건영, 김영희 집사의 장남 김성우 군의 결혼식이 9월 5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강남 더 채플렛 청담 3층 커티지홀입니다. 교회에서 10시 40분 출발합니다. 성경 통독 릴레이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언제나 저희들 말씀 안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통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웃의 티만 보며 정죄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온 나라와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각국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이기주의에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힘입어 말씀과 언약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와
희망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믿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살아가며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 안에서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하는 저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영화교회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가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또한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지역사회에서 능력 있는 저희 영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붙들어 주사 가정을 통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비대면을 통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이 생명을 살리며 듣는 저희들에게 축복의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강두사님, 전두사님의 사역에도 주님 함께 하시어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시대를 살지만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가족과 함께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 위에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 받으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힘든 시대를 넘어 우리는 요즘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말세가 되면 마지막이 되면 악한 자들이 더욱더 힘을 다하여서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멸시할 때가 속히 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현상들이 많아지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요즘이 이러한 시기 아닌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힘든 시기, 끔찍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믿음을 지키시며 신앙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 보내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믿음으로 산다면, 어렵지만 말씀으로 산다면, 끔찍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묘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정욕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며 소망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말세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조롱을 일삼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선한 일을 위해 잘 준비된 귀한 그릇이 되려 하다 보니 세상과 다른 길을 가다 보니 이 길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조롱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주의 음성에 늘 귀 기울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피하며 살아가는데 왜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 무식한 변론을 가지고 우리를 휩쓸리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산다라고 할지라도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정결하며 더 온유하며 더 거룩하며 온전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된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세상은 주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성도가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까지든지 안전할 것이며 영원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난 주일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세 가지 모습 혹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절대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그는 늘 다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돈과 쾌락과 명예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는 세상의 영웅 신화나 성공 신화나 출세 신화가 아닌 무엇을요?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는 자,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는 자였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무엇이었습니까? 후손을 향한 그 약속, 내 자녀를 복되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복되게 많아지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을 오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존하심을 바라보는 자임을 보면서 지난주 설교 결론이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었습니다. 9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 부르심을 약속하게 되셨나요? 1장 9절 말씀을 다시금 보시면 은혜로 부르셨다, 은혜를 주셨다, 은혜로 약속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갖고 삽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시대에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가실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 화답하며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누며 서로 화답하는 것,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서로 나누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역사 속에서 진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듣고 나누고 누리며 즐거워하는 자들로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며 묵상하며 숙고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기쁨은 커집니다. 그럴 때 은혜는 배가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러한 알미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보여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흉한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마음이 견고할 것입니다. 성경 시편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합니까? 왜 마음을 굳세게 하라 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 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아픔까지도,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또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축복의 그릇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비록 어두워져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누구 편이실까요? 우리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선하신 방법을 통하여 고난의 십자가가 또 세워지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같은 눈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친다라고 할지라도 이 시기 속에 믿음으로 사는 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힘들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캄캄해져 가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그 캄캄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못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나 보시는데 세상이 너무 악하고 캄캄해서 아이고 우리 백성들 어디 있나? 믿음의 자녀들 어디 있지? 희미해서 안 보이네.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마치 그런 거죠. 예전에 어떠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아 맞다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운동 선수들이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막 경기를 하는데 이 공을 보느라 집중을 하게 되지만 수많은 관중 소리에 이러한 환호성과 이러한 야유도 있을 것이고 지지하는 음성도 있을 것인데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눈을 확 해서 관중을 딱 보면요 눈을 돌리면 그 관중 수많은 관중 속에 누가 보이냐면요 자신을 응원하러 온 가족이 보인대요.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몇 운동선수들이 다 같이 섰는데 다 동의하는 거예요. 많은 관중이 있어도 신기하게도 자기 가족은 보인다는 거죠. 자기 아내, 자기 자녀가 박수치고 응원하는 모습은 어떻게든지 보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맞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부름받아 보냄받은 자로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못 찾으시겠습니까? 못 보시겠냐고요?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게 안심이 되죠. 그게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편, 나를 위한 지지자, 우리를 위하여 인생의 축복을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과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능력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마음. 여러분 이 능력의 마음이 뭘까요? 어떠한 에너지, 초자연적인 그러한 힘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게 능력의 마음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곰곰이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1대1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는 후손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부모와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야.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우리 부모님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보게 된다면 신앙 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어떠한 것에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능력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뭐 교회 가라, 헌금 생활해라, 교육부서 예배 빠지지 마라, 수련회 꼭 가라 이렇게 말로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실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저는 이 한 주간 그러한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 때 누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일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겉만 그렇게 보이고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비록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면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내가 조금은 힘들어져도, 내가 조금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면 그 고난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자신의 성공 방편으로 두지 않겠습니까? 실패를 당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등지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번영의 아이콘, 풍성의 아이콘, 성공의 아이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자신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복주지 않아서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형편에서, 어떠한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과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어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요. 사람이 만든 우상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만드신 이 능력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우상을 따라가고 절하게 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무능력한 세상 따라가 봐야, 의존해 봐야 우리에게 남는 유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시 본문 하반절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가 이 마지막 책이란 말이죠. 이 마지막 책을 이 에베소 지역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됐다가 나와서 에베소 지역에서 5년 동안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다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어떠한 사랑이 이 사도 바울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또 멀리 찾을 필요가 없네요. 우리 본문 말씀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뭐 했대요?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밤낮 쉬지 않고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기도하였더니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힘든 때였죠. 디모데가 이 교회를 사역하며 바울을 뒤이어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마치 여호수아 같은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를 조롱하며 성육신한 예수님을 부인하며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단 세력들,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불일 듯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잘못된 복음이 흘러나와서 갈라디아서도 그 복음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변증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에 지쳐서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들의 주눅 들어있는 그 디모데에게 힘을 내라고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상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디모데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요, 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추우니까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이 후반부를 보시면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한번 찾아와서 두꺼운 이불과 그리고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고 하는 그 집에 자기의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책이 있는데 그것을 좀 가져다 달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애틋하게 사랑한 거죠. 디모데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 영학교에 지나온 사역들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영학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영학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사도 바울은 밤낮 끊임없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영학교회 성도를 또한 교회를 대할 때 이 레이버, 노동이라고 하죠. 노동으로 사역으로 이 일을 감당했나? 아니면 똑같은 L로 시작하지만 다른 이 의미, 이 러브,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고 있나? 조심스럽게 한번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일 중심이었나? 사랑 중심이었나? 사역 중심이었나? 사랑 중심이었나? 부끄럽죠. 부끄럽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한 결심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과거 지나온 시간이 저에게 사역 중심, 일 중심이었다면 오늘의 이 시간,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나게 그리워하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정말 성도와 주님을 사랑하는 목회자, 성도와 주님을 사랑하는 목회자와 예수님과 성도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도 눈물나게 좋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신기하게도요, 어떠한 성도님이 피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랑 막 묵상을 하다가 피자가 배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기할 수 있나라고 하면서 성도와 이 주고받는 이러한 사랑의 또한 이 진한 또 감동을 또한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면 힘든 시기에 요즘 같은 이때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눈물나게 그리워하는 이러한 시기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한다면, 그리워한다면, 기도한다면, 서로를 축복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의 고난 속에서 능력의 마음을 사모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강력하게 세 번째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절제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에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 있겠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이 좋다고 진두지휘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제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왜 절제의 마음일까라고 보았는데 유독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섭섭함을 표현하지 않는데 유독 디모데 후서에서만 사실 지나온 시간 돌이켜보니 이 사람들이 정말 섭섭하게 했다. 자신을 섭섭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그릇되게 방해한 것을 놓고서 실제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보세요. 이름이 거론돼요. 부겔로와 허무게노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겔로와 허무게노가 자신을 버리고 힘든 이 어려운 시절에 그만 배교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요 2장 17절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름을 거론하면서 악성 종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에 의하여 농락당하고 말았습니다. 분열하는데 분쟁하는데 다투고 싸우는데 믿음의 안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대적하며 주의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그가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 10절도 또 나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대요. 마지막 이 후반에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뭐 다양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도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뭐 했다고 하죠? 해를 많이 입혔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도요. 물론 자신을 섭섭하게 한 믿음의 길을 떠나서 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보면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16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거죠. 미움에 대한 또한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 마음을 끝까지 품지 않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자신은 바란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이 주는 많은 평안만을, 복음이 주는 평안만을 어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고난을 외면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익은 밥 좋아하십니까? 이 애매한 밥 뭐가 맛있겠습니까? 질면 아예 질던가 꼬들꼬들하면 아예 꼬들꼬들하던가 되지도 않는 설 익은 밥 아쉽듯이 반쪽 신앙도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느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죄악을 버리되 온전히 떠나지 못하는 반쪽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힘든 고난 때문에 어려운 시기 때문에 공포와 사회적인 조장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힘든 한 주였죠. 요즘 들어 부쩍 결코 멸시당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멸시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인간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다고 교회가 패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그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형편이 어떠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사람은 높아질 궁리만 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 가운데 낮아질 궁리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나와 다른 자, 나와 틀린 자, 특히 나보다 약한 자를 거절하고 밀어내고 혐오하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세상의 중심에 세우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마음속 깊은 웅덩이에 근심 대신 기쁨이 찾아와 그 기쁨이 고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높으신 하나님이 여기에도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실지언정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높이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하나님 같은 이러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의 여러분, 끔찍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대에 사는 것 같고 제대로 살면 오히려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찬란하기 마련이니까요. 이 한 주간 우리의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보다 본질에 충실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믿음의 발걸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정부 지침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며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율성이나 방역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교회를 동일시하여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정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유독 교회에만 전가하여서 세상이 교회라고 하면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욕설을 내뱉는 이러한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함께 풀어갈 협력자가 교회인데 방역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에 어찌 안타깝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나온 시간 우리 교회가 소금과 빛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만 정치 세력화하려는 것에 동화하여서 살아온 지나온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것에 앞서 무력화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을 이 시간 통감하오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정에서 함께 모여 가정예배, 영상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또한 함께 정성을 다하여 불편하지만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수고하며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마음을 붙잡고 사랑의 은혜를 붙잡고 절제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힘든 시기이지만 모든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풀어가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머리 숙여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